감사합니다, 장로님. 아, 편안하고 안락한 안식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들 주님의 성전에 모여서 정말 주님과 만나고 싶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과 같이 해주시고 저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주님께 주님의 품으로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이 시간 통해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신 그 말씀을 저희들 잘 듣게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전달되고 또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힘이 되는 삶의 동기가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리며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그 편안하고 안락한 안식일에 이런 삶을 사는 우리의 신앙심이 걱정이 됩니다. 무디어지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에 성도님들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한국 소식도 있지만 남쪽에서 지금 어마어마한 불이 지금 타고 있죠. 제가 그 로말린드에 살 때 산불이 난 경험이 있는데 밤에 이렇게 나와서 보니까 11시쯤 됐는데 산이 이렇게 그 산 모양대로 불이 타고 가는데 큰 산불을 보는 것만큼 종말을 환기시키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편안하고 안락하게 일상생활을 하는 면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사건을 대면하기 전 그 시와 때를 알아보는 사람에게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인자가 올 때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지금 이 성경 구절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고대 이스라엘 백성, 요즘도 그렇지만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 삶에 빼놓을 수 없는 기조가 있었습니다. 핍박을 받고 백성이 여러 번 분산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은 가슴 깊이 뼛속으로 부르짖는 기조가 있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시죠? 그들에게는 뭐가 그들의 삶의 중심이었습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들을 해방해 줄, 그들을 구원해 줄, 이 세상을 바꿔줄, 그들의 원한을 갚아주며 낙원으로 이끌어줄 메시아를 고대하며 기다리는 것이 그들의 기조였습니다. 저는 그게 좀 궁금한 게 이스라엘 백성의 메시아 기조가 더 강할까 아니면 재림교인들의 재림의 기조가 더 강할까 제가 궁금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삼육대학에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녀를 가르쳐라 했던 기억하세요? 제가 삼육대학에 나갔을 때 이제 미국에서 은퇴하신 나가서 이제 그러니까 두 부부가 계신데 두 쌍이 계신데 두 부부 쌍이 다 뭐 어릴 때 이제 한국에 나가서 봉사하시고 한국이 또 그리워서 다시 은퇴하신 다음에 한국에 나가서 봉사를 하시는데 그분들 집에 가서 가끔 식사를 제가 하곤 그랬습니다. 한 번은 집에 가니까
집안에 온갖 글이 붙여져 있는 거예요. 단어들이. 네, 제가 못 알아보는 단어인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근데 남편이 원래 우크라이나 사람인데 러시아에 가서 선교를 하려고 지금 러시아 말을 배우면서 러시아 말로 다 붙여놓은 겁니다. 뭐 문치방, 뭐 색깔, 뭐 이런 걸 다 붙여놨어요. 러시아어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명기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새기고 앉았을 때, 길에 행할 때, 누웠을 때, 일어날 때 강론할 것이며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래서 정말 그렇게 이렇게 살아간 사람들이 있고 지금도 이렇게 살아가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릴까요? 왜냐하면 정작 메시아가 왔을 때는 그들 사상에 그들 일상생활의 기조이며 그들 입에 달고 살아간 그 메시아가 왔을 때는 깨달은 사람들이 없었어요. 거의 없었습니다. 단 양지기들만 그 메시아를 맞이했습니다. 그것도 천사들이 알려주지 않았으면 그 맑고 환한 밤중에 주천사 내려와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라 이런 광고가 없었다면 메시아가 오신 것을 누가 알아보았을까요? 그렇게 문설주에 어디에 다 미간에 다 붙이고 해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무도 못 알아봤다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기조가 더 깊었을까요? 아니 우리의 기조가 더 깊을까요? 말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말세는 보니까 걱정이 되시는 겁니다. 홍수가 올 때 깨달음이 없었고 노아가 120년 동안 그렇게 기별을 전했는데 깨달음이 없었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도 그들의 기조였던 그 기별임에도 깨달음이 없었고 이스라엘의 기조가 우리의 기조보다 더 강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 아무도 깨닫지를 못했다면 예수님이 친히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내가 올 때, 내가 재림할 때 믿음을 보겠느냐 했던 이 세대, 이 말세가 이 시대에 사는 우리, 과연 우리가 깨달을 수 있나? 인자가 올 때를 깨닫지 못하는 현상을 우리는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이런 편안하고 안락한 안식일에 감사를 드리며 또 이런 삶을 사는 우리의 신앙심이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지 우리는 정말 우리의 기조라 생각하는 재림을 위한 진정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시대를 잘 알아봐야 하는데 정말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성도님 New Apostolic Reformation이라는 운동을 들어보신 분이 계신가요? 혹시 들어보신 분 계세요?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이게 이제 이 피터 와그너인 사람이 이제 남미에서 선교 생활을 하다가 풀러 신학대학에서 이제 가르쳤는데 이 사람이 이 사상을 많이 발달하고 밀었습니다. 이 운동을 이제 한국어로 번역하면 뭐 새로운 사도적 개혁 뭐 이런 번역이 되는데 이 NAR New Apostolic Reformation이라는 운동이 지금 수천만 명의 미국 그리스도인 사이에 불붙듯이 휩쓸고 가고 있습니다. 이걸 모르신다는 게 희한한 거예요. 이 은사운동인데, 그러니까 은사주의, 즉 전에는 오순절 운동이라고 그랬죠. 이 운동은 어떤 바탕을 가지고 있냐면 이 charismatic, 은사주의 기독교, charismatic Christianity를 믿는 자의 삶은 모든 부분에서 성령의 역사,
영적 은사 및 오늘날의 기적들을 강조하는 기독교의 한 형태이다라고 위키피디아에서 제가 봤습니다. 이분들이 무엇을 믿느냐 하면 재미있게 흥미롭게 하나님과 사단의 대쟁투를 믿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나오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할 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 할 때 이 세상이 지금 악의 영으로 지배되는 영역들이 있다고 믿어요. 우리 귀에 익숙한 그런 표현들 아닙니까? 이 세상이 지금, 즉 예를 들면 뉴욕은 어떤 악의 영의 영역이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세상 전쟁터라고 믿습니다. 각 사람의 정신을 지배할 뿐 아니라 이 땅의 지역을 지배하는 존재들을 맞대서 싸워서 이겨야 한다. 지금 그 사람들이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 생각에는 이 하나님과 사단의 대쟁투에서 7가지 정부, 산업, 교육, 가족, 예술, 미디어, 그리고 종교 이렇게 7개를 놓고 지금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쟁투가 있다 믿기에 하나님 편을 들어 지금 정치에 가입해서 사단을 막아야 한다는 사람들이 지금 이 NAR 운동에 참여하고 가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의 영을 싸우기 위해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그 은사주의, 즉 오순절 운동, 즉 방언을 하고 성령을 통해 치유를 하고 기적을 이루는 것처럼 하는 이런 운동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묘사해 드린 것에 특별히 거슬리는 게 있으신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교회의 이해성과 유사한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운동이 범종파적인 운동이에요. 개신교, 카톨릭, 지금 미국인 교인 숫자, 기독교인 숫자의 40% 이상이 지금 이 운동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규모 교회라는 교회들은 다 이런 형태로 지금 교회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왜 이거를 말씀드리냐면 제가 지금 어떤 거하고 연결을 시키려고 하시는지 여러분 이해하시는 분 혹시 계세요? 전에 우리가 많이 걱정했던 혹시 에큐메니컬 운동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어떻게 종교연합을 하려고 했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위에서부터 연합하려고 했어요. 1920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48년, 62년, 65년까지 해서 그때는 급기야 바티칸까지 천주교까지 해서 이게 굉장히 우리 마음을 굉장히 선동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어마어마한 모임에 이 조그마한 재림교회 지도자에 가서 우리는 거기에 가담 못합니다 하고 나왔습니다. 어쨌든 80년대까지 이 에큐메니컬 운동을 교회 지도자들이 노력하다가 결국은 이루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조용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범종파적인 이 운동은 지도자들 사이에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일반 대중에서 200여 년 전 재림운동이 미국 땅 일반 대중 사이에서 퍼져간 것처럼 지금 이 성령운동이 지금 불붙듯이 퍼져가고 있습니다. 우리 대쟁투 이해성과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우리와 다른 것이 결정적으로 언급된 7개 쟁점, 정부, 산업, 교육, 가족, 예술, 미디어, 그리고 종교에서 악한 영의 영향을 막으려고 할 때 그들이 사용하는 도구가 무엇이라고요? 그들이 결정적으로 사용할 도구가 무엇이라고요? 정부예요. 정치. 정부를 장악해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왕국을 만들어서 승산을 보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생각에는 그래서 트럼프는 그들의 고레스의 왕이기에, 즉 하나님을 이루는 이방 왕이기에 트럼프가 도덕적이든 부도덕적이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이방 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트럼프를
그렇게 지지하는 것입니다. 트럼프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믿고 그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적합한 사람을 적합한 때에 보내셨다 믿고 그렇게 설교하면서 기도를 해요. 그리고 가르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범종파적인 운동이 있어 종파를 막론하고 한 목적을 가지고 그 뜻을 이루려 하며 그 뜻을 정부를 사용해서 이루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모르셨다는 게 대단한 것입니다. 즉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더러운 영이 나오려 하는 시기입니다. 이미 벌써 나오고 있는 시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걸 모르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도 교회 지도자들이 이루려 하는 에큐메니컬 운동 같은 거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상에 지금도 그런 게 있어요. 지금도 천주교 교황을 바라보고 있는데 근데 이 교황을 보니까 어때요? 사람이 착한 것 같아요. 선한 것 같아요. 도무지 사람을 핍박할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 우리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교황을 보면서 그 순한 사람을 보며 아직 때가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사단은 우리와 지금 속임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저런 징조를 기다리며 이런저런 시조를 찾아보며 그런 것이 올 때를 기다리는데 우리가 생각하고 추측하는 것과 달리 어느 완전히 다른 방향에서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형상으로 올 것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와 때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올바르게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지금 이런 운동에 말려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요? 비슷해요. 선과 악 사이의 대등주, 그리고 이런 사회적 부패함을 볼 때, 예를 들어서 동성 결혼, 지금 미국에서 허락이 됐잖아요. 낙태, 성전환자, 트랜스젠더, 이런 것을 허용하는 사회는 사단이 만든 사회이기에 하나님을 위해서 싸워서 사회를 올바르게 잡아야 한다라는 생각, 좋은 생각인 것 같아서 여기에 말려 들어가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재림 교인들도 이 사람들과 같이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야 한다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거는 꼭 성서적인 게 아닌데 제 생각에 이런 사상이 왜 우리를 때로는 사로잡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 우리는 때로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해야 된다 생각을 때때로 합니다. 우리는 뭘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투쟁을 해야 한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들여야 한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는 것과 유사한 면이 있기에 휩쓸려 들어가기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7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내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어 그 뿔이 그에게 연하게 하고 그 단을 놋으로 쌀찌며. 이 1800년대부터 고고학 붐이 있었는데 고고학 붐이라기보다 처음에는 사실 고대 유물들을 이제 약탈하는 그런 행실에 시작이 됐다가 양심이 생겨서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했는데 고고학으로 이제 발달이 되었어요. 그렇게 돼서. 그래서 이제 20세기 초반에 이제 많은 것들이 발견됐습니다. 발굴을 할 때 여러 재단들이 발견됐는데 이런 재단들입니다. 지금 방금 출애굽기 27장에 있는 네 뿔을 상기시켜주는 거죠. 히브리서 백성들이 아닌 다른 종족들, 예를 들어 가나안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전부터 있던 그 종교에 이런 제단에 넷불이 달린 단이 발견되니까 성경 비평가들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낀 것이다. 모방한 것이다. 하나님이 설계한 게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넷불 달린 제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방해서 만든 후 하나님이 설계한 것이라고 글을 쓴 것이다. 그렇게 비평을 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25장 16절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해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어주는 것이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래서 로마 법에는 원고가 고소하면 피고는 반드시 그 고소한 자를 대면할 기회가 있어야 합니다. 이 로마 법이 지금 미국까지 내려와서 미국 법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원고가 없어지거나 아니면 원고가 증언하는 걸 거부하면 피고가 그 원고를 대면할 기회가 없기에 검사는 할 수 없이 그 사건을 더 이상 추진을 하지 못합니다. 제가 이 사도행전 25장을 보면서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법대를 갔을 때는 법책을 보면서 이제 설교에서 인용할 수 있는 그런 글들을 보고 변호사로 일할 때 성경에서 이런 글들이 보이더라고요. 이런 법들이 지금도 내려오는데 다른 옛날 고대 법이나 풍습이나 전례 중에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들이 얼마나 될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꽤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문화를 베끼고 모방했다는 비평을 다른 곳에서도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눈은 눈, 이는 이, 그거를 누구한테 베꼈다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죠? 고대 바벨론의 하무랍이라는 그 왕 때 존재하는 법이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베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왜 이 제단과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유사하게 보여요. 하나가 다른 하나를 모방했다 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하고 유사한 면이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 들어가 보면 그런 유사한 것이 완전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제가 이걸 지적해 드립니다. 같이 뿔이 달린 제사단, 동물들이 희생물로 드려지는 번제단이지만 목적이 다릅니다. 근동 지방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시에 존재한 다른 종족들은 그들의 신들에게 인성을 귀착시켜서 화를 내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이 화가 나면 애를 못 낳고, 신이 화가 나면 가뭄이 오고, 신이 화가 나면 일이 잘 안 풀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익숙한 개념들이죠. 그러면 한국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가서 어떻게 빈다는 표현이 거기서 나오죠. 신이 화가 나면 풀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 화를 풀어주기 위해서 제사를 바치는 것입니다. 그런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한국 사람들도 익숙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세상 모든 종교가 거의 다 이런 형식의 이해성 바탕으로 신앙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지금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비슷하게 생긴 제단에서 어떤 제사를 드렸습니까? 어떤 이유로 왜 제사를 바쳤습니까? 레위기 1장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어다. 여기서 예물이라는 단어는 마가복음 7장에서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단어입니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격하라 하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길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제 아비나 어미에게 다시 아무 것이라도 하여 드리기를 허하지 아니하여. 여기서 마가복음의 고르반이라는 단어가 레위기 1장의
예물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히브리 원어로 그대로 고르반이라고 기재하고 레위기 1장에서는 이 같은 단어를 예물이라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 고르반이라는 단어는 마가복음 시대에 와서는 일반적으로 그냥 하나님께 바치는 선물, 즉 연금 아니면 헌금으로 이해되는 단어가 됩니다. 그런데 레위기의 그 어원을 보면 이 고르반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을 지내는 단어냐면 다가가다, 접하다, 가까이 가다 하는 단어예요. 성도님, 이것이 차이인 것입니다. 아직 이해 못하셨죠? 다른 종족들, 다른 종교들은 비슷하게 생긴 제단에서 그들의 희생 제물을 드릴 때 그들의 신의 분노를 고요하게 하는 그런 목적으로 바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제단에서 하나님께 예물을 바친 목적은 하나님과 가까이 가려고 그 목적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즉 관계를 회복하려 하는 목적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장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해 짓되, 이 목적, 그들 중에 거하시려. 분노해서 화가 나서 희생 제물을 받아 고요하게 되어 분노를 가라앉혀서 이제는 복을 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해와 비를 어떻게 한다고요? 같이 주신다. 하나님은 마태복음 5장 40절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도 내리우심이니라. 누가 나의 노함을 고요하게 했기에 복을 더 주고 덜 주고 벌을 주시고 안 주시고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원래부터 하나님의 목적은 관계를 갖기 위해 아름답게 창조된 온전하게 창조된 우리의 본 모습, 마땅히 하나님과 같이 동행할 우리의 본 위치를 회복시키시려 하시는,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곁으로 갈 수 있게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이스라엘 제사 제도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모양은 비슷하나 근본적으로 결정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눈, 이는 이 하는 법도 잘못 해석됨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마태복음에서 또 눈으로 눈은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접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에 치거든 왼편도 돌려주며.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엄한 민법이 있으나 그들은 또한 하나님을 믿기에 본인들이 나서지 않고 잠언의 말씀처럼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며 해결해 주실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복수를 원하는 인간을 이해하시기에 그런 민법을 주셨지만 반면에 하나님을 믿고 오히려 왼편도 돌려내주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그런 민족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결정적으로 핵심이 다른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신의 분노를 본인이 해소하려 하는 그 생각, 이 생각이 그리스도인 사회도 있는데 이런 사상은 어디서 났을까요? 하나님은 불공평하시다? 하나님은 본인 마음대로 하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두가 당신을 숭배하는 것만 원하신다? 부조와 선지서 42쪽입니다. 그는, 사단은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율법을 부과하신 것은 불공평한 일이며 당신의 피조물에게 굴복과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은 그분이 단순히 자신을 높이고자 함이라고 말하였다. 하나님이 율법을 부과하신 것은
불공평하다. 단순히 자신을 높이고자 함으로 굴복과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이다. 이걸로 천사들을 꾀었습니다. 참 희한하죠? 옛날부터, 아니 처음부터 천사들에게 사용된 논리와 말이 지금도 인간들에게 사용된다는 거예요. 사단은 지금도 이런 사상을 온 세상에 분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당신의 피조물이 굴복과 순종을 하지 않으면 화를 내신다며 불공평하다며 하나님을 잘못되게 거짓으로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높임을 받으시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해요? 가까이 오게 해서 인간을 높이셔서 같이 사는 그 길을 만들어 주셔서 십자가로 하늘과 땅 사이에 사다리를 놓으시며 우리를 올려주셔서 같이 사시라는 것이 목적인데 그것을 잘못되게 거짓으로 나타냅니다. 요한일서 3장을 보면 주께서 3절입니다. 주께서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에게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은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많이 걸리는데요. 하나님께서 들어 올려주시면서 같이 살자 하시면서 조건을 하나 붙이세요. 조건이 하나 뭡니까? 깨끗해진다? 깨끗해야 된다? 죄가 없어야 된다 그래요. 지금까지는 좋았죠. 그러다가 나는 안 되겠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4절의 말씀,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매우 익숙한 말이죠. 우리가 잘 아는 표현입니다. 우리 교회 한 부분에서 이 말씀을 많이 강조하면서 우리가 거룩함을 이루어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 주장합니다. 우리는 죄가 없어야 된다. 완전히 없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계속해서 보면 5절입니다. 5절, 6절.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은 너희가 안 하니 그에게 죄가 없느니라 하면서 어떻게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뭐예요?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9절입니다. 하나님께서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그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로 났음이라. 하나님께서 범죄하는 걸 원치 않는다 하시고 깨끗하게 하는 걸 원하신다 하면서 요한은 어떻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로 낳게 되면 그 씨가 우리 속에 거하게 되면 하나님 안에 거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범죄치 않는다 합니다. 자, 제가 지금 이게 영지주의를 말씀드리는 건가요? 이제 알기 때문에 이제 죄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이런 해석입니다. 거하는 거에 초점을 뒀어요. 거하는 거에. 어디서 우리가 이 개념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냐면 요한복음 15장 6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있으면 이라는 말, 여기 저가 내 안에 있으면 하는 이 단어와 요한복음 3장에 거하는 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면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면 남아 있는 가지면 주님과 같이 있으면 주님과 같이 거하면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낳아 주시면 우리가 더 이상 범죄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눈은 눈, 이는 이 같은 인간 세상이 맞지만 그걸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지만 그러나 그 이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른뺨을 때려도 왼뺨을 내어줄 수 있는 믿음이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주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씨가 내 안에 있으면 가능해진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율법은 이런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제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제1장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말입니다. 즉 대쟁투 총론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글이라는 거예요. 지금 틀을 잡아주시는 글인데 제일 먼저 나온 글이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의 본성과 그의 율법은 사랑이다. 그것은 과거에도 그러하였고 미래에도 영원히 그러할 것이다.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며 지존무상하여 영원히 거하시는 분은 변치 않으신다.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창조력의 현현 하나하나마다 무한한 사랑의 표현이다. 하나님의 통치권에는 모든 피조물에 대한 완전한 축복이 포함되어 있다. 선악의 대쟁투가 하늘에서 처음으로 시작된 때부터 반역이 영원히 정복되고 죄악이 전멸될 때까지의 역사도 또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증거이다. 첫 글이에요. 첫 마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분의 본성과 그 율법은 사랑이다. 그리고 과거도 그랬고 미래도 영원히 그러할 것이다. 사단은 지금 무엇을 가지고 쟁투를 벌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은 이기적이다. 피조물에게 굴복과 순종을 요구하신다. 그 이유는 당신을 자신을 높이려 하고 계신다. 반면에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의 표현을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통치권에 있는 모든 피조물에 대한 완전한 축복이 포함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아들을 보내셔 우리의 대신 삶, 생명과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혹시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분노를 달래려는 그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내가 죄를 지었기에 내가 잘못을 했기에 하나님께 빌어야 하며 하나님의 노여움을 가라앉혀야 된다는 생각이 지금도 있다면 우리의 기도하는 목적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려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서적인 생각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매번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 나가서 빌며 그분의 분노를 가라앉힌다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죄를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해 주심을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며 하나님과 우리는 이미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인 것을 다시 알려주시며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노여움을 고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끌려간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NAR 운동, 사단을 대적해서 하나님의 분노를 풀어야 한다 하며 잘못 풀어가고 있습니다. 참 아쉽습니다. 그럴싸하죠. 선악 사이의 대쟁투. 그리고 이런 사회적 부패함을 볼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성결혼, 낙태, 성전환자 이런 것들을 허용하는 사회가 사단이 만든 사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싸워서 사회를 올바르게 잡아야 한다는 생각, 좋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령을 받아야 한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이 거룩한 전쟁에 동참해야 된다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일에 동참해야 된다고 그들은 주장을 합니다. 요한일서 3장의 말씀 우리에게 참 필요하고 적절한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1절을 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제가 여러 번 거듭 말씀드리지만 구원은 우리 자격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사랑을 뭐예요? 주사.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고 그 사랑을 주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얻게 됐다.
그러면서 3장 3절에 소망에 관해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봤죠? 주를 향한 이 소망을 가진 자들. 이 소망이 어떤 소망입니까? 2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남이니.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며 그가 나타나시면 그의 재림 때 우리와 그와 같이 될 것이다 하는 그 소망. 이 소망을 가진 자들은 다시 3절을 보면 어떻게 해요?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하는 자들. 어떻게 하면 재림을 그의 나타내심, 재림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나요? 깨끗해야 준비된다는 것입니다. 불법을 행하지 말고, 죄를 범치 말고 깨끗하게 준비해야 됩니다. 근데 그 깨끗함이 어디서 오나요? 그 깨끗함이 어디서 오나요? 요한일서 3장 9절을 보면 같은 장이에요.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에 속해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함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로 났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둘은 무엇을 통해서 가능한가?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냐면 성령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로 났음은 로마서 6장에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었다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새 생명을 얻으려면 받으려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둥바둥 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나라는 존재가 죽을 때 새 생명이 가능하다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 3장을 보면은 3장 니고데모에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라사대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새 생명을 갖는 것. 니고데모가 말한 것처럼 불가능하지만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죽이려 하지만 여러 번 노력해봤잖아요. 지금까지 성공하지 못한 우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불가능한 걸 우리가 발견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성령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정말 성령을 통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때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 그것이 중생, 그것이 새 생명, 그것이 하나님께서로 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과 붙어 있는 것도 거하는 것도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였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는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니라. 요즘 오순절 운동이 있어야 합니다. 늦은 비 성령이 와야 됩니다. 내려야 합니다. New Apostolic Reformation이 지적하는 것처럼 성령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 성령은 어떤 거룩한 전쟁, 이 나라의 세속적인 것을 없애기 위한 정치적인 힘을 얻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거하는 삶, 그것을 위한 성령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드와이트 넬슨 목사님 설교 22분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제가 요즘 이게 제 마음에 참 강하게 느끼기에 제가 이렇게 긴 설교지만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 중생한 삶, 다시 태어난 삶,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거하는 삶의 가장 큰 증거가 요한일서 3장 14절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이 옮겨가는 것,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것, 우리가 주님을 올바르게 기다리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깨끗게, 거룩히, 고결하게 주님을 기다려야 하는 것인데,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야 하며 하나님 안에서 거하며 깨끗하게 기다려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것인데, 그 옮겨간 것을 증명하는 것은 형제를 사랑함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그런 말을 하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 전에는 죽임에 놓인 우리지만 형제를 사랑함으로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같은 요한일서 3장 23절입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는 죄송합니다.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계명은 뭐라고요? 첫째는 곧 그의 아들 이름을, 그리스도 예수의 희생을,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을 믿는 것이고, 둘째는 뭐라고요?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NAR 주장이 맞습니다. 성령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우리가 성령이 필요한 이유는 주님께 회개하며 나가며 주님의 제단에 울며 기도하는 것은 주님과 가까이 하려,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려, 주님의 사랑을 더욱 받으려, 주님의 사랑을 알고 거기서 배워서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단에 네 뿔이 있는 것처럼 유사해 보이나 근본적으로 다른 제단의 목적인 것처럼 우리는 주님께 나아갈 때 근본적으로 다른 목적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대장투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이 대중투에서 절대 승리하지 못합니다. 천사들도 3분의 1을 꾀한 그 비상한 머리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주님께 온전히 다 맡길 때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 온전히 의지하는, 정말 전적으로 모든 걸 다 버리고 온전히 믿는지, 내가 나라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남으면 무너지는 것이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선하게 열심히 선교사라 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도한다 하더라도, 봉사를 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내가 살아있어서 산 나를 그대로 가지고 하늘에 가면 여러분 아시죠? 목사들도 질투하고 장로들도 질투하는 거 아시죠? 다른 사람이 칭찬을 더 받으면 그 질투를 견디하지 못해서, 우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몇 년 동안 그게 한다. 근데 하늘에서는 영원토록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견디지를 못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랑을 더 받으니까 견디지를 못한 겁니다. 우리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성령을 통해서 주님과 항시로 거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삶을 이 땅에서 살으셨어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 전적으로 그 자신을 포기하는 삶. 그러나 그것은 힘으로 되지도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왜 해리스가 그렇게 압도적으로 차이나게 졌을까 생각을 하면 제가 그 이유를 잘 몰랐습니다. 저는
그래도 비슷하게 되지 않을까 했는데 결과를 보니까 차이가 엄청나게 났더라고요. 근데 이 모든 요소들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움직임, 미국이 지금 예언을 성취하는 단계에 있는 것을 보며 정말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생각을 하면서 이제는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 필요가 없고 주님의 재림을 위한 준비를 하는 것밖에 남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미래를 정말 모릅니다. 제가 생각해서 종교와 정권이 손잡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저는 이런 생각은 못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교황권이 앞장서서 이 일을 이룰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교황권이 뒤에서 큰 손으로 지금 움직이는지 아닌지 그건 아직 공개되진 않았지만 이미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 움직임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단지 요한일서 3장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아직 나타내심은 없지만 깨끗해야 해야 하는 것. 이 깨끗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믿음이 힘드세요? 사랑의 행함을 하시면 굳세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서 거하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아는 것이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것. 우리 마음속에 책망할 것이 없는 남을 사랑할 때 우리가 깨끗하게 해지는 것이고 그때 형제를 사랑함으로 할 때 그때 사망에서 옮겨져 생명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마음에서 우러나는 이렇게 계명을 지키시는 성도님 되셔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시며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항상 거하시면서 앞으로 우리 앞에 무슨 일이 올지 모르지만 같이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시며 하나님 안에서 영생으로 인도함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는 말씀 너무 많아요. 이렇게 일찍 끝나시려고 저거 방해하셨어요. 왜 빨리 끝나시려고 하나 하고 여러분들이 다 같이